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5월 1일 날 한국에 돌아와서 너무나도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맛있는 음식을 조금 먹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그 음식, 그 중에서도 가장 먹고 싶었던 것이 저희 엄마의 김치찌개였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간판을 봤습니다. 그 간판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3대째 이어온 전통 순두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간판을 보셨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제 마음은 먹고 싶답니다. 제가 두부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도 3대째 이어온 전통 순두부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어져 온다는 것, 3대째 이어온 전통 순두부에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말은 이 문구는 바로 3대째 이어온이었습니다. 우리 문화 가운데서도 인간 문화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앞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넘겨주시면 이 부분이 나전칠기라고 합니다. 이 장인이 이 조개 껍데기 등을 이용해서 장식한 정통 공예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간 문화재 분께서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이 기술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음에 이어갈 사람이 없다고, 이 기술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인가를 연결해 주는 것,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연결해 주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가업을 또한 지식을, 기술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게 이어온 가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호시료칸이라고 합니다. 이 호시료칸은 여관인데 717년에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46대 손을 거쳐서 1300년 이상 동안 운영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 가업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저에게 이 호시료칸보다 더 오래되고 태초부터 있었던 그 유산을 제가 받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그 부분보다 훨씬 값진 그 유산을 오늘 제가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2000년 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다른 것을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이라는 문구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가업을 이어받을 때에 그것이 식당이든 또한 기술을 이어받을 때에 그것이 어떠한 기술이든지 그것은 이어져야 되고 그것은 가르쳐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을 잇듯이 또한 기술을 잇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런 모든 것들, 본부한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신앙의 유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신앙의 유산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받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제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흘러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깝게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또한 목사님, 사모님, 또한 지체분들을 통해서 저는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유산을 주신 우리 지체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에게 주신 유산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신 그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가나 어디를 가나 옷에나 이마에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쓰고 그리고 읽고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산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날 저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3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시대의 배경을 보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진리된 복음의 말씀을, 이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들에게 또한 사도로부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또한 남편에게 또한 지체들에게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상은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너가 믿는 절대 진리를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직 진리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니까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이 신앙의 유산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어지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인물들을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근데 그 인물들도 그 시대 가운데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한나,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세 번째로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지켜왔고 또한 어떻게 전달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힘을 얻어서 이 신앙을 유지하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살펴볼 인물은 한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나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한나의 시대는 사사시대 가운데에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한나가 살아가고 있던 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한나는 살아갑니다. 더욱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의 아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한나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나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한나에게는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그 두 아내가 있다고 하는데 한 아내는 자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개인적인 아픔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이러한 아픔 때문에 낙담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시대도 좋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한나는 개인적인 아픔까지 갖고 있으면서 낙담하며 지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엉망이었습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어떠했습니까?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서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나의 신앙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그 시대 가운데에서 그 신앙의 유산을 지켰기 때문에 그 신앙의 유산이 사무엘에게 갔고, 사무엘은 그 시대 가운데에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시대적인 배경은 어떠한 시대였냐면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자리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한도다. 이 말씀은 그때의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강팍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의 기간 동안 죄의 대가를 치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왕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을 일어나서 바벨론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며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에 불에 던져서 온 두리마리로 태웠더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왕이 그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칼로 찢고 불로 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유산을 남들에게 전할 때에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은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 신앙의 유산을 남들에게 전해줄 때에 얼마큼 큰 고난이 있었는지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구덩이에 갇히는 일 또한 있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유산을 전할 때에 좋은 일만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또한 그를 옥에 가뒀습니다. 그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이후에 남유다가 해방되는 그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역대한 말씀 가운데 보면 70년 이후에 바사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레스 왕이 다시금 돌아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하와 역대상 또한 에스라는 에스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에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예레미야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에 계속해서 핍박과 어려움과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 신앙의 유산을 유지하였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나중 후에 에스라는 예레미야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모르드게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 당시에 같이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의 나라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때에 메데 바사 시대 가운데에서 이 모르드게가 생활을 하는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대 가운데 모르드게는 생활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 2장 5절 7절 말씀을 보면 이 모르드게가 어떠한 자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에스더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왕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그 포로 시대 가운데서 포로의 나라 가운데에서 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유산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그날의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 왕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포로지만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어려운 시대지만 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지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을 유지하였을 때에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신앙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일을 일으켜주면 좋으려만 이 모르드게는 죽음의 자리에 놓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의 모든 족속들이 다 멸하라는 왕의 조서가 떨어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지키고 싶었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바로 모든 민족이 몰살당하는 상황까지 놓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이 유다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마지막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 모든 그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8장 17절에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유산을 전할 때에 또한 신앙의 유산을 간직할 때에 지킬 때에 그들의 시대 또한 우리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춥고 굶주렸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신앙을 유지했고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에 힘썼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시대 또한 예레미야의 시대 모르드게의 시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의 시대 또한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같이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각자 자신만의 길갈에 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갈의 12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길갈의 12돌은 여호수아 시대 때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 가운데서 돌 12돌을 선택하여 세우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 12돌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라서 그 마른 땅을 건넌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기억하고자 길갈의 12돌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의 12돌이 어떨 때 세워집니까? 길갈의 12돌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세워집니다. 지식으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부모가 전달해준 그 진리와 복음을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길갈의 12돌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출애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는 시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세대는 어떻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 부모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들이 길갈의 12돌을 세운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길갈의 12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것과 같이 우리 개인적인 돌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시대의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에스라에게 그 신앙이 전달되었고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포로 귀한 시대가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죽음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그 중에서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만지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였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즉 그 신앙의 유산을 유지하고 전달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자신만의 길갈의 돌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 세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까지 우리가 한나와 같이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아무도 여러분이 전한 신앙의 유산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가족조차 여러분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지키려고 결단하여 절을 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자 가난한 자리, 천대받는 자리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여 여러분들의 돌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갈의 돌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세워집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갈의 돌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암흑과 같은 시대 가운데에서 그들이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험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조금 슬프고 지칠 때 다시금 돌아서 자신들이 세운 길갈의 돌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에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지, 그것을 경험했을 때에 다시금 그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질병을 가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질병이 오늘 여러분들의 길갈의 돌이 될 것입니다. 그 질병을 통하여서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녀와 남편과 가족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앞날의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직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결단할 때에,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는 제사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과 걱정과 두려움, 빈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돌을 세웠듯이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돌이 될 것입니다. 그 돌을 보고 여러분들의 지인이 물을 것입니다. 이 돌이 무엇입니까? 길갈에 12돌을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 가운데에서 물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돌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일,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건넌 그 기적의 일들을 감격해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어떠한 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이 어둠과 같은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유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이 어둠과 같은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분들이 지금껏 잘 해오셨듯이 그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분이 있다면 그 아프신 분이 하나님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